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의 말씀까지는 주로 인류가 이제 초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고 하면, 오늘 주시는 창세기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서술을 가리켜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시조가 된 아담, 그들의 타락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통하여, 또한 그것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저주의 삶, 그 저주의 삶 가운데 뭐가 쫓아오느냐면 사망에 이르는 것, 죄가 쫓아오다 보니까 늘 저들은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패역함으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 폐륜화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는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요. 그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그 손길을 통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장면이 바로 10장의 말씀이고요. 10장 후반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셈에게 약속하셨던, 결국은 노아의 자녀에게, 왜요?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 그래서 셈의 장막에서 가나안이 또한 거하게 될 것인데 종의 노릇을 할 것이고, 또한 셈의 장막에서 야벳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시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 이제 그 중에 쯤에 가장 첫 번째가 시작되어지는 셈, 아브라함의 시작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쓸어버린 후에도 이 인간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바벨탑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까지 하죠. 우리의 인생들이요 보면은요 죄의 극치를 달하는데, 사실은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고요.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패역을 저지릅니다. 자꾸 죄악을 저지르고 말죠. 그러한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셈의 자손을 통하여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의로울 수가 없고, 너희들은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아무리 의인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 이 땅에서 구원의 줄을, 구원의 사슬을 너희에게 내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주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 소명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기까지만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떠나라, 가라 할 만한 삶이었더라고요. 어떤 삶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훌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다 어떻게 되었느냐? 다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아브라함에게만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고대 때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 중에서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수치였어요. 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가 어떠한 씨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멸족을 정하고 있는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정말 천하에 재수 없고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였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형제 하란이 있었어요. 하란이요, 지금까지 구약 말씀 가운데에 아비보다 먼저 간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가슴에 못질을 하게 되는데, 이 하란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중에 자녀 중에 아비를 먼저 두고 간 사람은 이 아들 하나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앞세우고 간 자가 바로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형제를 잃은 충격이요. 하루아침에 형제 잃고 나면요, 어떤 친구는요, 그 충격 때문에 정신병도 와요. 어떤 친구는요, 실어증도 와요. 어떤 친구는요, 우울증도 와요. 대인 기피증도 옵니다. 이럴 만큼 고통을 주는 게 바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아비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자녀가 먼저 간 거예요. 생때 같은 아들이 먼저 간 거예요. 생때 같은 형제가 나와 함께 놀고 함께 정말 이야기하고 함께 마실 다니고 함께 정말 즐겁게 지냈던 그 형이 돌아간, 그 형제가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못 돼요.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다른 신들, 여러 신들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여져 있는 정결하며 성결한 종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는요, 예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늘 같이 나오지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음행. 결국은 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할 때에 음행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요. 가정에는 절대 평화와 기쁨을 주지 못했던 자예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집니까? 아버지가 다른 짓 했을 때, 아버지가 신들게 했을 때, 술 타령했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인해서 가정이 깨졌을 때, 이때 엄청난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만 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어쩔 때요? 낭망했을 때요. 형제를 잃었을 때요. 자랑스럽지 못한 가게가 있을 때요. 실패했을 때요. 그리고 어떨 때요? 내가 자식도 없어요. 수치스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실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 살지는 아니한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보통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러할 만한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낭망하고 지쳐 힘들고 지쳐 정말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사랑 많으신 아버지요.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신원하시는 아버지요. 나의 속사정까지 아시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며 나를 판단할지라도 내 속을 아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그 아버지, 나를 통찰하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저가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라 부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 연약한 자, 무지한 자, 쓰러지는 자, 할 수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자, 슬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오시는 가장 크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했느냐?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바라봄이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나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은혜로 샀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 원한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아니요. 선택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사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 중에 말씀이 무엇이냐? 떠나라, 가라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떠나라, 가라.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어디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는 어떤 자리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리, 내가 좋아하던 자리, 내가 즐기던 자리, 내가 세상과 짝하던 자리, 내가 음란을 행하던 자리, 내가 구습을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떠라.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래? 너 언제까지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언제까지 할래? 너 그 자리에 언제까지 거하고 있을래?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친척, 너에게 복 없다 하고 너에게 저주하던 자들, 너는 자식이 없지, 너 무자한 자지, 그 자리를 떠나라. 너는 이제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 집, 너의 집, 우상단지가 있고 너의 가게, 흐르던 그 저주의 피, 너의 형이 머물렀던 그 자리, 그래서 너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고 너에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너를 이끌어가던, 너를 저수렁으로 끌고 가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이제 떠라. 개미귀신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개미귀신이라는 벌레는 특징이 뭐냐면 구덩이를 파요.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에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개미가 막 지나가다 발이 탁 걸려요. 그러면 얼른 그 발을 탁 낚아쳐가지고 그냥 몸통째 씹어서 삼켜요. 이러한 자리, 구덩이 파놓은 자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자리, 세상의 자리, 옛 습관의 자리, 죄악의 자리, 사망의 자리, 고집스러운 자리,
욕망의 자리, 육룡의 자리, 정욕의 자리, 세상 욕심의 자리, 자존심, 이기심, 이런 모든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하라?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렵니까? 제가 전도한 어린 친구들 중에 중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비행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한 30여 명 몰려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전도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담배, 술, 비행, 컴퓨터 게임, 전화 게임,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좋은 줄도 알아요. 교회에서 사랑받는 줄도 알아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줄도 알아요. 그들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배우고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며 그들의 입으로 시인했었어요. 그러나 여기 가면 죽어, 여기 가면 살아, 여긴 천국이야, 여긴 지옥이야, 분간은 해요. 그러나 저들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비행 청소년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떠나라, 가라, 그러면 빨리 떠나서 가야 하는데 자꾸 그 자리에 있어요. 자꾸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청산하지 못하렵니까? 옛 습관 청산해야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많은 몹쓸 버릇들이 언제까지 떠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리랍니까? 이것은 세상을 쫓는 삶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래야지.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같이 엄마들하고 모임을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망조가 생겨요. 나는 뭘로 교육을 하고 있어? 나는 어디를 보내고 있어? 나는 과외비가 얼마가 들어? 어디 가니까 어떤 명품 가방이 있어? 어디 가니까 뭐 사니까 좋아? 여기 가면 여기가 싸고 저기 가면 저기가 싸. 그래서 집 꾸미는 건 이래. 그러다 보니까 남편 연봉 얘기가 나와. 네 남편은 성공했어, 우리 남편은 열등해, 야 너 좋겠다, 아유 나는 내 팔자야, 이러기를 시작해요. 감사할지도 몰라요. 기뻐할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눈으로 보여지는 정욕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깨지지요.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늘 존경해야 돼요. 말씀적인 거예요. 그러다 존경이 깨지는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절대 비교받고 싶지 않지요. 옆집의 여자는 깨끗하게 살림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날은 밥도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어디 한번 두고 봐, 그러면서 아마 뒤집어 엎고 있을 거예요. 심술을 부리면서.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주 보란듯이 이야기한다면 옆집의 남편이 뭐를 해줬고 차도 바꾸게 해줬고 그 여자는 요즘에 아주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캐세라 세라라 아주 부럽다는 식으로 자랑을 늘어놓지요.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 땅, 이 땅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죠. 내 남편이 건강한 것 감사하고 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옛날부터 버는 자랑을 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150만 원을 벌어다 줘도 50만 원을 저금하면 그 사람은 남는 장사예요. 그러나 150만 원 벌었는데 250만 원 써보십시오. 카드 금세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편 흉을 있는 대로 보고 시댁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겠죠. 요즘에 지금 청년들, 지금 아주 처음에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내들하고 남편들하고 이혼하는 내용이 대부분 카드 문제예요. 아내가 막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습하다가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가지 않아서 그래요. 청산해야지요. 그 자리를 떠야지요. 허영과 사치, 정욕, 세상 것을 떠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야죠.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는 자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 해야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 질적으로 진정으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자라고 믿고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떠나 보여줘야 돼요.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들 변화되어 가는데, 야, 저 사람들 옛날에는 이랬는데 완전히 떠났는데, 완전히 달라졌는데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의 소명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떠나라, 가라.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예수 믿으려면 왜 이렇게 제약이 많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엇인가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습니까? 걸림돌이 많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과감하게 떠나기만 해. 너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나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 어느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복 받기 위하면 교회에 와야 돼요. 복 받기 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아벨과 같은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는 예배요.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가 거저 왔다가 사람 구경하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나 보다 그냥 감흥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목 나와 외치다가 돌아가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 목적의 부르심의 땅에서 축복받을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이 떠나서 가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자한 너에게 자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잉태할 수 없는 사라, 하나님의 능력, 아들을 낳아 언약의 하나님의 성취의 됨을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가 잉태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잉태를 해야지 뭘 낳잖아요. 그런데 잉태하지를 못하니까 뭘 못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산에 고통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복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죠. 그리고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이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쭉쭉 낳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 없어 보세요. 그러면 온전히 죽은 자예요. 두 번째 사망, 저 타는 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민족, 아버지 앞에 믿는 자들이 정말 잉태되어져서 온전히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온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계속 자라나고 저들이 번성하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셨죠. 여러분들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보고 돌아오는 민족이 있게 하리라. 그런데 그 민족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여기서 바로 뭐냐면 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네가 잘하면은 하나님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죠? 1000대까지. 그래, 잘못하면 몇 대까지요? 3대까지. 1000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무궁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떠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유명 메이커들이 왜 잘 팔립니까? 삼성 그러면 삼성 거, 아니면 LG 그러면 LG 거, 대우 그러면 대우 거. 우리 그렇지 않은 거, 못 들어본 이름 이상한 거, 삼샹 뭐 이런 게 있거나, 삼싱 이런 게 있거나, 대이 이런 게 있으면 안 사겠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중국에서 왔나? 이거 잘 고장 나겠는데? 그리고 안 자잖아요. 바로 내 이름이 창대한다는 것은 이름이 명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유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길이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는요, 가죽을 남겨요.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남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이 생깁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들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5절에서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그의 종, 아버지의 종 아브라함,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주면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요, 여호와의 종이며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떠나가는 자, 소명의 부르심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겸손함이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그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내 이름이 창대케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 그분의 사업 이름, 그분의 가정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이름, 그 이름이 창대해져서 그 이름이 나중에 나타나는 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소명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처럼 떠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을 만났을 때 시위대간에서 그의 가정의 모든 물꼬를 다 맡아서 했죠. 그가 하는 게 다 형통하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있는 모든 평안함이 그를 통하여 있었죠. 그런 다음에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모든 장사하는 것들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이 풍요롭고 평안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시니까.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가가지고 양을 기르면 양이 번성해요. 소를 기르면 소가 번성해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촌 라반이 나아지질 않았잖아요. 저가 복의 근원이다. 이걸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잡는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근원지가 되어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보여야지 좋아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들에게 여러 가지 짐승을 많이 주시고 종들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조카 롯하고 함께 지냈는데 땅이 부족해요. 땅이 부족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아, 네가 어느 땅을 갈 건지 정해. 그러면 너가 가고 네가 가지 않는 땅으로 돌아서 가마.
결국은 어떻게 롯과 이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창성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민족의 아들 이삭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한 씨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복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서 복의 기준이 되게 되는데 결국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창세기에서 3장 말씀이 저의 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나오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생가들 어디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그러면은 쫙 이렇게 해놔있으면 별거 볼 것도 없는데도 대통령이 여기서 났고 여기서 세수를 했고 여기서 옷 매무새를 장갑고 여기서 밥을 먹었고 이거 막 기념하죠? 왜 그래요? 영광스러워서. 그 가문이 영광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면 그러한 가문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참 복된 가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 땅 주변에서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기후 살피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와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뭐 자충령 우백고 산맥이 좋고 여기는 해가 들어와서 여기는 대통령이 나올 자리. 대통령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자리 누가 얘기를 못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복은요, 사람이 복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자녀들의 축복이 다 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 중에. 너 누가 저주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너 누가 축복해? 그래, 내가 그 축복해 줄게. 이게 뭐예요? 완전히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르심에 떠나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데, 나에게 누가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저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과 생각이 늘 권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근원, 정말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모든 이방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예수 이름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이 즈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즈음,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된 그때가 곧 그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를 준비하는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소명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다면 떠나 감으로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면 합니다. 큰 민족, 이름이 창대케, 복의 근원, 이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하시되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부르심은 결국은 가장 은혜로 선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사 저를 택하심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이럴 때 어찌해야 되리까?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요.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길, 그리고 아버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길, 그리고 아버지 많은 우상과 세속적인 이기 길에서 이제 떠나 가야 될 자리인 것을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제 믿음으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불의의 목적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복주기를 원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심으로 복주기를 원하고, 칭찬과 명성이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